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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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주말의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고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공정자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손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둘만의 대화는 좀 나중에 이 시간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다, 아니면 맛을 내는 소금이다, 그것을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하나님께 선포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한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인 것 같다? 아니요. 주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했었을 때, 어려웠었을 때, 부족한 모습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 찬양해 보겠습니다. 손 잡아 주시며
친구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보여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재워서 승리하고자 결심하였지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한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바라기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친구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가치관 속에서 세상을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마음과 환경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한 주님의 복음 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대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귀한 우리 신경철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4절이라고 목사님이 기록을 해놨는데요. 잘못 나갔어요. 잘못 써가지고 목사님이 잘못 준비했는데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 보도록 할게요. 자, 다 찾았나요?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13절, 14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오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뭐예요? 도전하라입니다. 자, 전도의 비결 세 번째는 바로 도전하라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성공만을 경험하고 항상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은 성공하는 시간보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었을 때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였다면 세상의 사랑을 받았겠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의 미움을 받을 거야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움받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들과 그런 도전들 가운데에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는 거죠. 믿음 무장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요. 믿음으로 무장해서 지키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실패한다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도전을 했었을 때에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의 연약함,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만 무너졌을 때 그 연약함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4절과 5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 중에 4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마가를 의미합니다. 마가가 진짜 이름이고요. 요한은 뭐라고 해야 될까? 성이랑 이름이랑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이름이 신경철이기 때문에 경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이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뭘로만 얘기하죠? 성으로만 이야기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좀 가까워져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그냥 미스터 신이고 좀 친해져 경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성으로만, 이름으로만 또 하나의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호칭이 되었거든요.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마가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 마가인데요. 이 마가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내가 약속했었던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이제 올 거야. 그것을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다리죠. 그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쵸? 그때 어디에서 모이게 되냐면 한 장소에 모여있는데 그 장소의 이름은 들어는 보았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실제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성령 강림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를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평상시에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일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는 2주 동안 진행을 해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인데 그 특별 새벽 예배의 제목과도 같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었었던 어머니 이 마리아는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초대교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에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인맥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이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삼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이 마가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삼촌을 따라서 선교하는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중요한 건 그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실패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에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벳다고 반발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무슨 뜻이냐면 같이 전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시도했어요. 근데 실패하고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못 먹어도 고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변에 어떠한 환경이 돼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간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대로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섬김의 대명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유아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정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우아달 뭔지 알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거 지금도 하나요? 모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나가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아이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표현되는 개차반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요 모양 요 꼴이니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전문가가 쫄래쫄래 와가지고 모든 활동들을 관찰을 해요. 그 다음 결론은 뭐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 때 많이 보진 않았지만 다 봤는데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100%의 거의 근접한 숫자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혹시 아나요? 다 똑같아요. 부모님이 문제였어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자, 이 마가는요 뭘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배웠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침없이 그래가지고 선택합니다. 도전해요. 전도하러 갔네. 이런 말 있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들어봤어요? 그렇죠.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마다라고 몰랐을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랐었던 이 마가는 그것들을 다짐합니다. 도전합니다. 근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기도 하냐면요, 다락방이 있다는 것은요, 집이 몇 층짜리 집이에요? 최소 2층짜리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2층 집, 개인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부의 상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이때 당시 2층 집은요 굉장한 거였거든요. 왜? 건축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전들을 생각해 보세요. 몇 층이에요? 대부분 1층입니다. 왜? 2층을 만들어가는 건축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크고 웅장하게 지었지만 1층이에요. 대부분 1층이에요. 이유는 2층 집을 올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을 요구했거든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은 곧 부자였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부자인데 2층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자, 부의 상징이었었던 2층 집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의 아들인 마가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 섬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었어요. 마가의 어머니였었던 마리아도, 그리고 바나바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은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덩달아 동행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변 모든 환경으로도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도 존중받으면서 부자로 살아왔었던 마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랐어도 고생 한번 안 해봤을 거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스타일. 그게 바로 마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백기들을 끼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마가는요, 못 먹어도 가더라고요. 내가 그 주변에 먹을 게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일단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선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전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날 때 바나바와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요? 우리 요번에도 마가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바울이 빡쳐가지고, 미안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야, 그 중간에 포기하는 건 내가 뭐하러 데리고 가? 안 데리고 가! 그랬더니 바나바는 이제 조카이기도 하니까 데리고 가자고! 안 데리고 가. 그런 거면 니 혼자 따로 가. 싸워서 따로 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바나바는 따로 떠나게 돼요. 이럴 정도로 바울이 마가를 불편해했었는데요, 나중에 뒷부분,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 먹고 순교하기 전쯤, 그때쯤 갔었을 때에 감옥에 갇히고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 뒷부분에 감사 인사를 적는 부분들이 꼭 있는데요, 거기에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울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같이 있으면 유익한 자라라고 표현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 중에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써진 복음서는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요,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하는 영광을 획득했었던 사람, 마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겠다고요. 무엇이? 선한 것을 사모하며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이.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며. 우리가 선한 것들을 욕심내야 됩니다. 무엇을 욕심부리고 있나요? 욕심부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뭘 선택하고 계신가요? 미안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몰라가지고 선택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이거 선택하면 잘못인 거 아는데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보다 그 선택을 욕심내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욕심내고 있습니까? 마가는요, 비록 실패했지만 선한 것을 욕심내던 사람이었어요. 힘들 거 몰랐겠어요? 마가가 바보가 아니에요. 멍청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잘 살았어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 말은 곧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멍청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글만 알아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였어요. 문맹이 많은 시대였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멍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데 선교하는 현장에 지원해서 자원해서 갔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선한 것들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찍어서 먹어보기 전에 그냥 선택하세요. 찍어서 먹어보고 이게 맛있네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먹으세요. 예수님은요, 천국이 정말 귀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어떤 사람이 저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죠. 천국이에요. 선한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선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욕심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일단 그걸 선택하고 보세요. 자, 근데 왜 우리는 선택하지 못할까요? 솔직히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멀리 갈 거 없이 자, 우리 친구들 어제 몇 시에 잤어요? 몇 시에 주무셨나요? 몇 시에 주무셨어요? 아니, 몇 시에 주무셨어요? 몇 시에 주무셨어요? 그 새벽 2시에 주무셨대요. 자, 새벽 2시에 물론 참고로 이야기하면 졸진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자, 2시에 잤대요. 자, 우리 몇 시에 예배 드리죠? 9시면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자매들은 1시간 전에 보통 일어나더라고요. 8시에 잤네요. 6시간 잤네. 충분히 잤네. 그래도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겠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일찍 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써야 하는데 몰라서 안 자요? 알잖아요. 근데 지금 좀 컨디션 괜찮으니까 조금만 놀다 자지 뭐 핸드폰 하나 보니까 이거 2시내야 자야지. 우리가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그거 선택 못할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더 재미있고 더 편하고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재지 마세요. 뭐가 더 재미있지?
뭐가 조금 더 편하지? 뭐가 더 나에게 더 이득이 되지?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냥 가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사건인지 아시나요?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이 오지 않자 먼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근데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것들을 옮기지 않아가지고 손을 대는 즉시 죽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이 제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데 나의 편의대로 그것을 해버려요.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냐? 아니! 그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것으로 말씀입니다.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이게 이득인지 이게 더 재밌는지 이게 더 편한지 재지 말라고. 그냥 하면 된다고. 왜 그것들을 재냐면은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한지를 내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히시거든요. 하물며 너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찾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에 저기 피어있는 잡초들까지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일 가운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지금 당장 내 머리를 이해되지 않는데 사실은요 지금 보기에 재미없고 지금 보기에 나에게 이득이 안 되고 지금 보기에 내게 편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게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바라보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았을 때에 당장 그것들을 갔었을 때 먹을 것이 안 보이고 이득 될 것들이 안 보이고 편하거나 재밌지 않을 것 같아 보이더라도 가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마다가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순종했다.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도 그렇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도전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좋은데 근데 도전을 할 때 하더라도 사실은 실패를 쌓아서 결국에는 마다처럼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거 훌륭하죠. 너무 좋죠. 그런데 같은 값이면 실패 안 하고 성공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은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고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도전하는 족족 승리해가지고 그 열매를 쏙쏙 빨아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고민해봤더니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 뭐냐면요,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는 승리한다. 무슨 뜻일까요? 버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선한 것을 사모함으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실패하지 않을 방법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거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나이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출애굽 시기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으로 나는 그냥 애국으로 돌아갈래 하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하나의 어떠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들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멸해버리세요. 망하잖아요. 그래서 망하거든요. 그때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어거지로 뻐그러진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들로 살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백성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에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도망가요? 물론 도망가도 하나님 잡으러 오십니다. 하지만 진짜 더 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끝끝내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래요? 어디에서 기다리실래요? 어디에서 기다리실 거예요? 기다리실 거면은요,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요, 어떻게 이야기되냐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요, 어디에서 기다려야 승리는 열매를 얻을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려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잘라가지고 밖에 나오세요.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져요. 말라 비틀어지면 뭐예요? 장작으로 딱 쓰기 좋거든요. 불에 던지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에밖에 쓸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돼가지고 그 안에서 기다리면은요, 돌 무화과 나무, 맛없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맛있는 참된 포도를 맺게 돼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어디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실패하고 낭만하며 넘어지시겠어요? 도전하세요. 선한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하는 마음 주시거든요. 그 마음 거절치 마시고 순종하세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 괜찮아요. 넘어지고 낭만하고 쓰러져도 그래도 예수님 안에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다 겪어보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 능력의 오른팔로 내 너희를 지키리라. 그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미션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힘내고 욕심내시고 파이팅 하시면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미션 내드릴게요.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 욕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을 욕심내고 도전하며 달려가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선한 것들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전문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큐티 하는 생활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선한 것을 항상 사모하며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전도의 도전을 우리가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찬양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은, 이 모든 능력은 바로 우리 친구들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간 그것들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선한 것을 사모함을 도전하는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것들을 따라 달려갈 때에 쓰러지고 낙망하며 힘들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축복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선한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언제나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 주는 사실 선교주일인데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다 기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선교주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거기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지역은 유럽인데요. 그 중에서도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유럽 지역, 뭐 그 중에서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고 그 모든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럽 지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점점 쇠퇴해져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서기를 기도하며 선교하기 위해 다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그 복음이 다시 살아서 역동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광고하려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8월 23일에 뭐가 있냐면은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 애쓰시고 힘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주간의 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8월 21일에서 22일 동안 중등부 영성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주간의 친구들이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로 우리가 진행이 될 텐데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이 예배드리기 어렵고 개인 경건을 챙기기 힘든 이 시기에 믿음으로 무장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적으로 이제 선교주일이기도 한데요. 교회적으로는 무엇을 진행하고 있냐면 국내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졌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뭐 조금만 더 나아가서 지방으로 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졌으나 운영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고 싶어요. 선교하는데 뭐 가서 어떤 거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동참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교운동을 동참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헌금할 때 국내 선교라는 이름으로 선교운동을 내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뭐 헌금하는 게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몇십만 원 되고 몇백만 원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큰 일을 이루어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선한 주가락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위에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사 예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이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 가운데에 쓰러져도 도전하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간학교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 마쳤습니다. 우리 주간학교 친구들 조심히 돌아가시고 한 주 동안도 항상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면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일잔치를 해서 이번 주에 없고요. 다음 주에 간식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와가지고 간식도 함께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이번 주도 주간은 승리하시고 안녕.